은퇴를 앞둔 수도원 원장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장직을 물려줄 인물 가운데 두 젊은 수도사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성결함과 청빈함 또한 수도원장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성실성에서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수도원 원장의 후계자로 삼을까 생각하다가 마지막 과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자에게 닭 한 마리씩을 주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잡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한 수도사는 수도원 뒷산으로 올라가서 즉시 닭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수도사는 저녁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수도원장이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닭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그에게 왜 닭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물음에 수도사는 아무도 없는 곳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원 뒷돌에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뒷산에 올라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깊은 숲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계셔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지 못하여 지금까지 닭을 잡지 못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원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그를 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듯이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주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실력 있고 돈 있고 잘생기고 멋있고 건강하고 배경 좋고 빽 있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이 상황을 자세하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준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자 우리 예수님은 그 요한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라. 나에게 세례를 달라. 이유는 이렇게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럴 때 요한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의를 이루기 위한 일이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니 네가 나에게 세례를 달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도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면 예수님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그 일에 동참해서 그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도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걸 거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세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세례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받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말입니다. 교회 아무리 잘 다녀도 그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베드로는 3장 21절에 보게 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는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문답을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안 믿어요. 나 구원받은지 안 믿는지 아직 몰라요. 그런 사람은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례는 뭐냐? 세례는 바로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옆에 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가 있는데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다. 예수님 말씀했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뭐라 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귀를 따르지 않고 귀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 그런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그런 자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가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세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죄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믿고 마귀의 종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기를 즐겨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으로 살아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옛사람도 거기에 죽은 거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 혼자 죽었다, 예수님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못 지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네, 장례 지내죠. 그래서 세례는 뭐냐? 옛사람을 장례식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홍해를 통과했죠. 왜 이상한 눈으로 봐? 홍해 통과했죠. 바닷속이죠. 애굽 사람 거기 통과하다가 살아서 죽었어요. 그들이 물속으로 통과하고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한 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세례받은 걸로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을 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거기서 다 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새로운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홍해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례는 뭐냐?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사는 그런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 세례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 원하는 일들, 자기들이 원하는 옷 사서 자기 멋대로 입고 다닙니다. 청바지도 사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이상한 옷도 입고 다닙니다. 자기 멋대로 버리기 위해서 입고 다녀도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 입대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군대에서 주는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복을 입고 군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럼 군복을 입음으로 군인이 된 겁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겁니다. 사람이 군복을 입고 군인답게 생활할 때는 사람이 안심하고 좋은 군인으로 칭찬해 줍니다. 총뿌리를 북을 향하여 대고 있으면 그 군인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총을 가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해 보십시오. 시민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눠버리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그게 군인다운 행동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생활해 보세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까? 비웃습니까? 없어요. 학생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그 학생을 나쁜 학생, 비행 청소년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런데 교복 입고 학교는 안 가고 PC방에서 놀아요. 게임방에서 놀아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요. 도둑질하고 다녀요. 누가 그 학생을 향하여 착한 학생이라고 말합니까?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할 거 아닙니까? 옷을 입었으면 그 옷 입은 사람답게 생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욕 안 먹어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런 자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누구를 받은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마귀를 받은 사람, 귀신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구하면 준다 그 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약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약 120명 정도인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임합니다. 약속을 받아서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그 후에 이들이 이제는 어려움과 핍박을 받으면서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자 이들이 다시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이 진동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구한 자에게만 임했지 그곳에 모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믿습니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줘요. 그리고 성령의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이 말씀 듣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게 되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거고 생각나게 할 거고 그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또 말씀을 들어서도 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길 때 이대로 행해야지 하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누구의 힘이냐? 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때 성령은 임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질문해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거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에 그에게 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죄종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들을 사랑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졸지만 마시고 지금부터 졸으면 오늘 하루 종일 졸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조는 사람 문제가 있어.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다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죠. 아니에요? 의심하는 믿음 가지면 사랑해요? 기뻐해요? 혼나요.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혼났어요.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또 시험하는 믿음, 이건 다 주님께 책망받아요. 큰 믿음.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것도 믿는 거잖아. 또 어떤 사람은 죽은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도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기뻐했던,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런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는데 성경이라고 다 이루어지냐?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로마서 4장 14절 22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 이미 늙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낳는다 할 때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 낳는다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낳게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다. 이게 믿음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건 믿음으로 한 거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한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고요. 이런 자를 제일 사랑하고 이런 자를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면 아니요가 없었어요.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순종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데 성경 보라면 아침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면 며칠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난리 날 거 아닌가 상담들 하고 그러죠? 안 그럴까요? 그러겠죠? 아브라함은 이름 바꾸라면 그냥 바꿔요.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그냥 하는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노아 보세요. 바닷가에
방주 만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주 만들면 그냥 만들잖아요. 이유 안 되잖아요. 왜 여기에 만들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합니까? 말 안 했어요. 만들라고 한 대로 설계 준 대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흠과 티가 있는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드리는 이 제물들 너희 총독이 한번 갖다 주어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그런 것들을 내게 가지고 와서 제물이라고 드리느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는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의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지.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예배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뭐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어디냐?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 춤을 출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 그런 예배는 아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뭔가를 언제나 우리는 먼저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 있어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리고 몸으로 산제사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죠. 너희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 TV 앞에서 드리는 거, 텔레비 앞에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 주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유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 드리면서 죄 짓고요. 찬양하면서 죄 짓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죄 짓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죄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자, 이런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요. 성령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셨어요? 여러분 광야로 가라면 가겠어 안 가겠어? 성령이 나를 광야로 쫓아보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뜻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뜻이란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때도 성령의 뜻에 따라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어떤 장소라도 따라갑니다. 광야도 가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전도자 빌립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광야로 가라 할 때 광야로 갔습니다.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이라면 자신의 계획도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선교하리라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는데 성령님이 자기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 쪽 인도할 때 자기 뜻 계획 포기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갔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계획 세웠으니 이번만 하고요.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도 역시 자기 계획을 포기했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가려면 계획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 지시하신 땅에 머물렀잖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런 자를 기뻐해요. 사람이 볼 때 이런 사람은 바보 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면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광야로 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금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기도를 주님은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자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을 만나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어떤 시험을 이겼나요? 어떻게 이겼나요? 사람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시험, 하나님에 대한 시험,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내게 절 한 번만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된다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면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이 아름답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수님 말하면 저 귀신 들린 자의 말, 미친 자의 말을 너희가 듣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나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람 차별을 안 합니다. 예수님만 사람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전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모든 의를 위해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이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자의 삶을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누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